내 영혼의 안전한 닷 하나님께 소망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고 이 쥐들이 빛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관찰한 거죠. 사실 동물 가운데 가장 생명력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 쥐라는 동물입니다. 인류가 멸망해도 쥐는 살아남는다라고 할 만큼 생명력이 끈질긴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는 동물이 쥐입니다. 그런데 이 쥐를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리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독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전혀 빛이 없고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쥐가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체력이 다 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을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날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했다라는 거죠. 쥐들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이 절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다음에 실험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그 독에다가 유리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조그마한 빛을 그 안에다가 비춰 바깥으로부터 들어가게끔 비추었더니 놀랍게도 견디는 것을 36시간이나 견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72배의 차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쥐를 살린 것은 체력이 아니라 저 빛을 보면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었다. 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해도 죽기도 하지만 사실은 소망이 끊어질 때 가장 먼저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읽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단테라는 분이 쓴 신곡이라는, 그죠? 이 책의 지옥 편에 보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큰 글씨로 글귀가 하나 쓰여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뜨거운 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옥이 지옥인 것은 그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소망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있고 사시사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그런 열매가 실질적으로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금이 귀하니까 천국에 12진주문이 있고 금으로 황금길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고 소망이 끊이지 않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30분 만에 주저앉은 이런 암흑 속에 혹시 탄식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36시간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또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절망적인 시선이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시선, 영적 시선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져서 한 주간 다시 소망을 붙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럼 인생은 무슨 대상입니까? 인생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돈은요, 물질은 사용할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은 사용할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입니다. 마귀는 이 순서를, 가치관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그냥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권력과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흔히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 찬양시입니다. 자, 시인은 1절 2절에서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인이 갑자기 3절에 가면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권고를 던집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죠. 귀인들, 우리 오늘 성경 귀인들 하는데 그 귀인이 옛날 개혁 성경은 방백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영상을 보면서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여기 귀인들, 방백들이란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 백 정도 되면 내 인생도 풀리겠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방백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줄될 만한 방백들, 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그렇다라고 가르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아닌 줄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죠? 거기에 소망이 없다. 방백들과 인생에는 도울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성경이 그들에게 도울 힘이 없다라고 선언을 할까? 그 이유를 오늘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뭐 한다고요? 저기 이제 그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가 계획하는 것들, 막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뭐 약속하고 했던 그 모든 계획, 플랜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요, 수조 원의 자산가도 그렇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걸 좀 느끼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막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은 왜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오는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사란 타이틀을 딱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이 말씀 앞에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성경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학책이 있고 역사책이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과 잠언서를 매일 좀 하루에 5장, 또 잠언서는 하루에 한 장씩 해서 31장, 한 달에 그렇게 하면 시편도 하루에 5장씩 읽으면요 한 달이면 한 번씩 읽어냅니다. 한번 읽어 반복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알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인간이 도울 수 있고 방백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안 들려와요. 읽는데도 인격적으로 인카운터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좀 내려놓고 고요하게 말씀 앞에 한번 서보면 이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고 우리가 갈 곳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방백 있는 방백들,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수많은 계획과 도모들이 그가 숨을 거두는 그 당일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예,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백들에게 실망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상처받은 우리를 향해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대안을 제시합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5절 말씀은 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왜 하필 많고 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삭.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인데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누구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야곱.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나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땐 성경에 가장 나를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곱 같아. 야곱은 태어날 적부터 움켜쥐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움켜잡다. 여러분 평생을 사기치고 움켜쥐려 했던 허물 많은 인생, 뺀질뺀질한 참 어떻게 읽다가 보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인간도 복을 받나 라고 생각될 만큼 한 차례 그냥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던 그가 베델이란 곳에 가서 너무, 여러분 사실 베델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렸다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도 거의 하루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가야 될 그 길을 혹시 형 에서가 잡아 따라올까 싶어서 그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렸냐. 그러니까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하루 만에 달려가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가 본 사람은 이 야곱의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죽으라고 살고자 그렇게 달려갔던 이 야곱이 베델에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뭐 베개 삼아 잠을 잤다고요? 돌베개. 그건 사실 돌밖에 없어요, 이 베델이란 곳이. 그래서 그 돌을 바위를 베개로 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대리로 내리라, 오르라.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고, 그죠? 하늘 문을 열고 내리라, 오르라. 그렇게 만나주시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야곱이 쫓겨가서 달려가서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칼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더 못된 사람을 때로는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했는데 라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거짓말은 뭐 거짓말이 아닐 만큼 속입니다. 자기 딸 큰딸 이쁜 딸 준다고 했다가는 큰딸 먼저 주고 그런 아버지, 그런 장인이 어딨냐고요. 품삯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견디다 못해 야곱이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11명이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맞아 도망칩니다. 이 사실을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늦게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디 가나? 하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 찾아간다고. 야곱 찾아서 내 자녀들과 내 재물들을 가져가는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빼앗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 이렇다, 선악간 옳고 그런 거, 그런 말 따지지 말고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올 때 브니엘이라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머무는 동안에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아직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왜 오겠어요? 복수하겠다고 오는 거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생전 처음으로 사실 철야를 하는 거죠. 머리에 먼지가 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한 다음에 형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형이 볼 때 형이 야곱을 볼 때 아주 뭐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멋진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뭐죠? 쩔뚝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뭐죠?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야곱의 삶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면 좋은데 오다가 또 야곱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붙지 못합니다. 세겜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자기 딸 디나가 그곳에 나가 그런 강간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이때 자기 두 아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장정들을 언약이라는 할례라는 이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딜을 하고, 그리고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피냄새를 나게 합니다. 이 피냄새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성에 두려움을 줘서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분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허물 많고 유약한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도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반복돼서 3번이나 표현되는 거거든요.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게. 누구의 소망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여러분 여기 자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 말씀을 사실은 바꾸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설교하는 목사의 하나님만으로 존재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가 3대째 장로 집안인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1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부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마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6절에 하나님은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원히 진실함을 마신다고요.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헬라피딱이에요. 좋으면 제가 농담삼아 말합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뭐가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그렇게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방 가면 놀렐루야가 돼가지고, 할렐루야가 뭐죠? 갑자기 뭐가 돼요? 우리는 막 헬라피딱이에요. 헬라피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세 번째 7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세상 억울한 거 있습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억눌린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에 묶여 있습니까? 사단에 묶여 있습니까?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묶인 것들은 풀려질지어다. 그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섯 번째 8절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 하나님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나의 질병, 어떤 집사님의 질병은 안 고쳐주나고?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병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이 끝인 걸로, 종말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8절. 비굴한 자, 낙심한 자,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굴합니까? 큰 소리 치지만, 설교할 때는 큰 소리 치지만 나가면 조그만 이익 앞에 비굴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에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심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9절에 악인들의 길은 뭐하게 한다고요? 굳게 한다. 여기 굳게 한다는 말, 이 원어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끊어버린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의인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찾아볼 아침에 일어났던 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에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대대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12가지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완벽한 능력과 자비를 갖추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인생, 이 소망의 증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가 깊은 지하 속에 내려갑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였습니다. 사방은 어두컴컴한 항아리 속 같아요. 마치 쥐들에게 그렇게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거죠.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울의 하나님으로, 실라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배에 탄 276명 모두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소망을 내려놓았을 때, 절망할 때 바울은 배 한가운데 우뚝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린다. 여러분, 내게 그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 있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아마 전문가들이 배에 탄 그 전문가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아이고 참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적어도 몇 사람은 있었겠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뭐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상황이,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줄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사람의 줄들이 툭.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함. 저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바닷속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정박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깊은 바다 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닻이 없으면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의 닷,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소망에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파도와 유혹의 물결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은 있지만 우리는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2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영혼에 닫힌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공격이 있지만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성만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백들 인생은 돌 힘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결코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